오늘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23절부터 26절. 제 성경에는 277면에 있습니다. (11장) 23절부터 26절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23절 읽어드리고 26절 끝에는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23절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고난주간 5번째 우리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생명에다가 저희가 집중을 놓고 있죠. 생명인데 저는 제목을 생명의 만찬이라고 지어봤습니다. The Feast of Life. Feast of Life. 생명의 만찬. 오늘 말씀이 증거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생명의 만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이렇게 있었던 일들 중에서 제 기억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기억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렸을 때, 특히 어렸을 때, 여러 기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지금 말씀드릴 기억인데 한국에서 테레비를 볼 때 테레비가 흑백이었어요. 그렇죠? 70년대를 이제 어린 시기를 그때 지나왔으니까. 그런데 텔레비에서 마징가 제트 보고 아톰 이런 거 봤던 기억도 있어요. 그런데 제 머리에 이렇게 영어로는 sear 됐다 그래요. 이렇게 sear 이렇게 타서 이렇게 메모리가 딱 돼 있는 그림, 텔레비에 관한 그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쇼쇼쇼예요. 쇼쇼쇼 기억하세요? 쇼쇼쇼 가수들 나와서 노래하면은 뒤에 언니들이 나와서 또 춤추고 막 그게 쇼쇼쇼였어요. 그 항상 주말에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꼭 주말에 목욕을 시키셨거든요. 그럼 목욕하고 나와서 이제 말리고 있으면은 쇼쇼쇼 이제 쇼쇼쇼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 기억 속에 남은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무슨 TV 프로그램이었는지도 모르는데 두 아이가 있었어요. 이제 남매인데 누나 그리고 동생인데 동생은 아주 어리고 누나도 뭐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추운 겨울이에요. 추운 겨울. 근데 이 남매가 이제 텔레비를 보고 있는 거죠. 제가 남매가 배가 몹시 고팠어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겨울 눈이 오고 춥고 저녁인데 이렇게 이제 배가 고파서 남매 둘이서 손을 잡고 헤매고 있는 거죠. 아주 불쌍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 남매가 어떤 허름한 식당 앞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안에는 식사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밖에 보니까 식당 앞에 냄비가 있고 냄비에서 김이 막 모락모락 나오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음식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배가 고프다 보니까 쫓아가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열었어요. 열었는데 순대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덥석 집은 거예요. 집어가지고 자기 동생하고 그 옆에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먹다가 식당 주인한테 걸린 거죠. 그래서 직사게 먹고 막 그러고 이제 소동이 나니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애가 뭐 이러다가 이 도둑같이 어린 것들이 막 이러고 혼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이 있었어요. 술을 마시던 아저씨들인데 이 아저씨들이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와서 노래 불러. 여기 서서 노래 불러. 그러면은 아저씨 그거 돈 내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울고 있는 꼬마 동생 손을 잡고 그 여자아이가 그 술 먹는 아저씨들 앞에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노래 부르던 그 장면이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어요. 수년 동안 이거를 기억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의 비슷한 상황이어가지고 이 말씀이 다시 한번 그 장면이 다시 한번 제가 떠오른 거예요. 어렸을 때 무슨 영화인지 드라마였는지 뭐였는지도 모르는데 그 장면을 보고 어렸던 제 마음에도 저거는 아니다. 저렇게 불쌍한 아이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술 먹는 아저씨들이 무섭게 하면서 노래 불러 그리고 노래 부르게 하는 저런 모습은 진짜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오늘 말씀과 무슨 연관이 있냐? 비슷한 상황이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비슷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척 더 심각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런 상황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봉독한 그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 성찬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거를 볼 텐데 우리가 배경을 좀 봐야 돼요. 성찬의 배경. 그거 아세요?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성찬에 대한 가르치심의 첫 번째로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는 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나왔다. 누가복음, 마태복음에서 제일 먼저 나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서에서 제일 먼저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에 이 고린도서 사도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이 성찬 예식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좀 보겠지만 초대교회에서 하루도 안 빼먹고 매일 진행하던 일들이 4가지가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장 42절인데 거기서 보시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매일 배웠다. 사도의 가르침, 그러니까 말씀이죠. 말씀 앞에 매일 나왔다. 그리고 교제가 있었다. 성도의 교제가 항상 있었다. 매일매일 있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했다. 전심을 썼다. 힘을 다했다. 그리고 4번째가 뭐냐면은요, 바로 성찬이에요. 성찬. 말씀, 교제, 기도, 그리고 성찬. 이 4가지는 매일매일 진행되었대요. 매일매일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46절을 보시면은 2장 46절 나중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눴다라고 얘기를 해요. 떡을 떼는 거 그냥 먹는다는 표현을 그때는 떡을 떼었다라고 하나 우리가 잘못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떡을 떼면 분명히 성찬 예식을 말하고 있고요. 음식 먹는 거는 또 거기다가 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46절에서 그렇게 해요. 언제? 매일같이 그렇게 했다. 4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일 먹었던 이 음식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유다서 1장 12절에 보시면은 애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들어보셨죠? 그죠? 교회들에서 또 어디죠? 저기 메토디스트 감리교 쪽에서는 그거를 많이 또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음식 나누고 그러는 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애찬 12절 유다서 1장 12절 보면 애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로 보면 love feast예요. love feast. 원어를 보면은 아가페라고 나오고 있어요. 사랑의 음식 나누는 그 테이블을 말하고 있어요. 그거를 매일매일 진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게 당시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제 잡이 없어지고 교회에서 먹고 살고 이제 믿음을 배워 세워나가고 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가난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5장 후로 보면은 이제 각 교회들을 돌아가면서 이방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옵니다. 재정적으로 힘들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걸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이런 애찬식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애찬식을 하는데 부자들은 자기네들끼리 음식을 맛있게 싸워가지고 술도 많이 갖고 오고 그래서 다 음식을 나눠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애찬식이다 우리 가서 한 끼 먹자 하고 왔을 때는 이미 이 사람들은 배불러 있고 막 기분 좋아하고 술 취해 있고 그랬던 거예요. 자기네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거 한 끼 먹으러 왔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요, 이런 애찬식을 진행한 다음에 애찬식 끝에 뭐가 있었냐면은 성찬식이 따랐어요. 성찬식이. 상상을 해보세요. 부자들끼리 막 먹으면서 가난한 사람 오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끼리 먹은 거예요. 못 오게 하면서 먹고 있고 배부르고 술도 마시고 막 그러면서 술 취하고 배 터지게 먹고 편안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전체 모여서 성찬식으로 애찬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성찬식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먹지도 못했는데 이 사람들도 와가지고 성찬식 같이 하고 이거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냐? 성찬식을 너희가 함부로 거역하고 있는 것이다. 애찬식의 의미가 그게 아니지 않냐 하면서 혼내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은 17절에 뭐라 그러죠? 오늘 읽은 말씀 전인데 거기서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8절에서는 분쟁이 자리 잡고 있다. 부자들 따로 가난한 자들 따로 너희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게 따로따로 놀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이게 아니다. 19절에서는 너희 중에 파당이 생겼다.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파당은 있어야 된다. 파당을 통하여서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성찬 예식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나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죠? 지금 모양이 어떤 것인가? 애찬식을 해가지고 가난한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이제 배부르고 그 사랑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이제 왔는데 애도 데리고 왔는데 잡이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못 먹고 여기서 성찬 교회에서 애찬이 있어서 왔는데 부자들끼리 난리가 난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닭다리도 뜯고 있고 근데 내가 먹을 거는 나에게 나눠줄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구석에서 배고파가지고 그 부자들 그렇게 먹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저쪽에서 소리가 나죠. 이제는 식사를 다 했으니까 우리가 성찬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그때 같이 성찬을 하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모습이죠. 오늘날도 그런 모습이 있죠. 음식 가지고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음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음식 가고 먹고 못 먹고 당신 먹지 마 그러는 거는 없겠지만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파당이 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모임에 유익함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끼리 나끼리 있는 사람들끼리 없는 사람들끼리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모습이 교회에서 오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걸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찬의 올바른 의미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역사 그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성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거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저희가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 이제 말씀 후에 이제 성찬식을 또 거행할 텐데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23절 말씀 오늘 말씀인데 한번 다시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러고 넘어가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없는 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예수님께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나요? 못 만났나요? 못 만났죠. 우리가 알죠. 사도 바울이 등장하기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예수님께 직접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사도행전 우리가 공부하고 지나갈 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계시로 내가 배웠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1장 17절에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길에서 만나죠. 그 예수님의 환상을 보면서 만나게 된 다음에 3년 동안 아라비아로 내려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아라비아로 갔다 그래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내가 3년 동안 I went away to Arabia 그러고 있어요. 아라비아로 내려갔다.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 3년 동안. 아라비아,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니까 아라비아는 곧 시내산이 있는 곳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내산이 어디죠? 모세가 무엇을 받은 산이죠? 그렇죠. 예.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은 곳이 시내산이에요. 그 장소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올라간 거예요. 가가지고 예수님의 계시를 거기서 다 받은 거예요. 그 결과 쓰여진 게 신약의 반 이상 되는 바울 서신을 이제 쓰게 된 거죠. 구약을 보면서 구약이 신약에 와서 이렇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약을 해석해 나가는 그 내용이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이 되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께 직접 받은 것이다. 시내산, 그 아라비아 산에 올라갔을 때 내가 이 성찬 예식이 무엇이고 이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그분께 내가 직접 받았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 다시 보시면은 언제 이것을 성찬 예식을 한다 그러죠? 곧 주 예수께서 어떤 날에?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다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이 어떤 날인지 기억하시나요?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은 누가복음 22장 또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은 이제 무슨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음식을 준비하러 들어간다 그러죠? 정답. 6월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 우리가 6월절 만찬을 어디서 준비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가면은 물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를 만날 텐데 그 자체도 기적이에요. 그 당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은 여자였거든요. 그런데 남자가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그게 사인일 것이다. 그 사람 만나면은 쫓아가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만찬을 할 곳이 어디냐 하면은 잘 준비된 곳을 말해줄 거래요. 그래서 만찬을 갖게 된 거죠. 6월절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이에요. 그날 이거를 성찬식을 진행하신 거죠. 6월절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6월절이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지? 이 6월절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두 번째 가라면은 서로 할 가장 으뜸 가는 기념일이에요. 이게 무슨 날이냐면은 기억하시죠? 애굽에서 나올 때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밑에는 바르지 않고 양 옆에 그리고 위에다 발라요. 그럼 피가 이제 싹 만들어지는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 사탄이 아닙니다. 죽음의 사탄의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제 문설주를 보고 피가 있으면은 뛰어넘는 것, 유월절 넘어간다, Passover 그 말이죠. 그거를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허겁지겁 음식을 먹고 그 자리를 떠나 나왔다. 우리가 출애굽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기념하는 게 바로 유월절인 거죠. 그래서 유월절 날 이제 그 음식을 먹는 거를 너희는 계속해서 영원히 구별하여서 이것을 진행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날 무엇을 하셨다고요? 성찬 예식을 처음으로 시작하셨어요. 유월절 만찬을 성찬 만찬으로 예수님께서 바꾸신 거예요. 왜일까? 보세요. 유월절이 그림자같이 가리키던 것이 있었어요. 유월절을 하면서 너희가 이것은 꼭 기다려라, 꼭 기억해라 했던 게 있는데 뭐냐면은 어린 양의 죽음이에요. 어린 양의 죽음, 어린 양의 죽음이 가리치는 것이 있었죠. 그게 바로 십자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25절 오늘 말씀 25절에 보시면은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세요. New covenant in my blood 그러고 있어요. 6월절 것은 Old covenant이야. 6월절에서 너희가 지키고 이제껏 우리 조상들이 해오던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들이 포커스하는 게 바로 이 자리란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 성찬의 배경을 그려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6월절 만찬 때 먹던 음식이 있어요. 뭐 거기서 보면은 떡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출애굽기 12장 보면은 이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 떡을 가지고 떡을 쪼개는 것으로부터 6월절 만찬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잔도 있었어요. 포도주를 마신 거죠. 뭐 4잔씩 있었는데 그 의미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있었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양고기였어요. 양고기. 제사 드린 양. 내가 애지중지 가지고 한 달 뭐 그렇게 동안 가지고 있던 그 귀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태워서 먹는 거죠. 빨리 먹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6월절 출애굽기 12장에서 나왔던 그 6월절 만찬의 음식들이 이 성찬식에도 있었어요.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대신하는 포도주가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뭐가 없죠, 여기는? 양고기가 없어요, 양고기가. 고기가 있어야지. 음식에 고기가 빠지면 되나? 그죠? 근데 양고기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정답.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패스오버 6월절에 있었던 그 빵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어린 양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 양고기 대신해서 진짜 어린 양이 그 자리에서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24절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내 몸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양을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25절에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꼭 기억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와 나와 이제는 하나가 되는 이 성찬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엄청난 성찬식을 술 취하면서 교회 안에 파당을 만들면서 가난한 사람 피눈물 나게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 같고 치사한 것처럼 나쁜 게 또 있는지. 배가 고파서 교회 가면은 내 처자식이 지금 내가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돈을 못 벌어오는데 교회 가면은 음식이 있단다. 우리 가자 하고 왔는데 부자들은 저쪽에서 자기네들끼리 동그랗게 앉아서 술 취하고 배불러 있고
우리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 구석에서 이렇게 찌그러져 있다가 성찬식 한다니까 같이 하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던 모습인가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24절 그리고 25절에서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영어로는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remembrance of me. 나를 말 그대로 하면은 기억하라 라는 말씀인데, 저는 이거를 조금 바꿔서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를 가면은 그 교회에서 그 이제 첼트넘 장로교회에 우리가 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교회의 무엇이 됐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성도가 됐다 그러죠. 또 영어로는 뭐라 그러나요? 뭐요? 멤버가 된 거예요. 멤버. 그죠? 한국말로 그 멤버를 그대로 바꾸면은 지체라고 해요. 지체. 그죠? 우리 바디 파트를 멤버라고 하지 않습니까? 멤버.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팔이 잘라지면은 dismemberment 됐다 그래요. dismember 됐다 그래요. 잘라졌다고.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 remember라고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 원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단어적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뭐냐면은 잘라져 있던 멤버들, 그 지체들을 다시 성찬을 통해서 remember 하라. 다시 모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나눠져 있었던 것, 내가 나 중심으로 나만 차리면서 나 위주로 신앙생활 하던 거, 교회 와서 내 욕심만 채우던 내 모습들 성찬식을 통해서 내려놓고 remember 하라. 다시 멤버십을 서로 간에 만들어 나가라라는 그러한 내용도 포함돼서 이것을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든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가 연락드리고 그러면은 괜찮다고 다들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안 괜찮은 거 알아요. 안 괜찮은 거 분명히 알아요. 일을 못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아유, 불쌍하네. 어떡하지? 교회에서 좀 도와야지. 하겠지, 교회에서. 우리 4대 사역에서 이웃 사랑도 있으니까 거기서 도와주겠지. 그러는 건가? 아니면은 우리가 다시 remember 하면서 내가 또 케어할 수 있는 것은 또 내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이런 쪽으로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제대로 안 하고 있어. 제대로 해. 이게 올바른 성찬의 의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찬의 자세를 또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성찬에 임해야 되는지.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성찬식 무서워서 함부로 못해. 저도 어렸을 때부터 성찬식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 듣고 배우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항상 좀 두려운 마음이 먼저 있었던 저의 모습을 제가 알아요. 기억이 나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잘못하면은 병 걸린대. 뭐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대. 이런 이해가 있는데, 그게 28절부터 30절 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8절부터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30절에 잠자는 자가 적지 아니하니라고 말하는데, 잠자는 게 뭔지 아시죠? 성경에서 잠자는 자 말하는 것은 100% 성도이지만 이미 죽은 성도를 말할 때 잠자는 자다, 그가 잠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 그가 돌을 맞고 잠에 드니라, 사도행전 7장에 나오고 있죠. 잠자는 자, 죽은 성도를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를 성찬을 함부로 하고 지금 너희가 하는 그런 식으로 애찬을 마음대로 하고 성찬을 네 멋대로 하고 예수님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생각하지 않고 했을 때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지고 잠자는 자들까지 생겼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까지 생겼다. 하나님께서 치시나 그러나 그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간 그 사람들도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함부로 하지 말라. 성찬식 그리고 성도의 remembrance 되는 것 함부로 하지 말라. 쉽게 생각하지 말라. 나만 내 자신만 돌아보며 내 욕심만 채우며 나만 잘 되면 됐지. 저 사람 뭐 김 집사, 최 집사 어떻든 간에 나는 괜찮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절대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고 승낙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게 살피고 이 자리에 임해라. 분별하지 못하고 너희 죄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다. 쉽게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이 컨텍스트를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시죠. 어떤 그 상황 가운데 하시는지.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무슨 말이죠? 성찬식 할 때 덜덜덜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하지 말라는 게 그게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포커스는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것은 너희들처럼 너희 고린도인들을 두고 말하는 거야. 너희들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아. 잠잘 수도 있어. 그렇게 하지 마. 제대로 해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찬식을 진행할 때 여기서 이 principle 그 핵심 이유들만 우리가 뽑아내서 적용을 하면 돼요. 이것을 할 때 첫 번째로요, 성찬식을 진행할 때 우리가 나 자신만 보는 게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보고 그 성찬식에 드러나 있는 예수님의 주시는 새로운 언약, 그거를 깊이 묵상하는 게 필요하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내 주위를 돌아보며 우리 성도들, 멤버들을 다시 돌아보는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성찬식 하면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저 사람과 우리 성도들이 한 가족이 되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볼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 그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 내가 찾아가서, 배고픈 사람이 있다면은 내가 먹을 것도 함께 나누면서 애찬식으로 그들을 품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돌아봐야 될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나? 내가 진짜 예수님의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은 형식적인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회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나? 아마 요즘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뜰만 밟고 예수님한테 1불짜리 던져주고 그리고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될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만약에 그런 모습이 나한테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거는 가만 놔두지 않으시겠다. 나의 아들의 그 보혈의 피, 그 십자가의 그 역사를 함부로 먹고 마시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히 명확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올바로 임하라는 것,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이게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생명의 자리예요. 이게 언약의 표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성찬에 임하는 게 맞는 거예요. 두려워서 덜덜덜 아유 나 죄 졌는데 회개 못한 거 있지 않나? 그거 먹으면 내가 이거 먹고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죄가 있어요. 우리는 아는 죄도 있고 모르는 죄도 있고 그게 우리 전부예요. 그럴 때 하나님 전부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보혈 되신 건 내가 붙잡습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서 내가 그 은혜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게 하소서.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할만하죠? 해야 되겠죠?
우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찬식을 준비할 텐데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성찬식은요.